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믿고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의사가 매뉴얼대로 환자를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깨어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신앙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내 경험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죽은 신앙의 것입니다. 어미달기에 둥지에서 알을 품었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병아리가 나옵니다. 유정란 계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계란인데 전혀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썩는 계란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바로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만 본 제자들은 모두 어두움에 갇혀버렸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십자가만 본 제자들은 두려움에 잡혀버렸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렸고 그리고 방문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냐? 엠마오로 근심하면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십자가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고 만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놓치면은 십자가는 아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둠에 잡히고 근심에 잡히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늘 부활절에 제가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은 염려, 근심, 걱정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날아가게 된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전도 현장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전도는 이때부터 진짜 전도가 됩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전도가 아니라 사실상 문제만 일으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자꾸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 전도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원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게 종교개혁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마가 다락방입니다. 나가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안전뱅이가.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바울과 베드로와 고넬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감옥에서 간수장, 생명 있는 신앙생활하고 생명 없는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생명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은 자랍니다. 생명 없는 나무는 물 주면은 썩어버려요. 생명 있는 나무는 바람 불면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생명 없는 나무는 바람 불면은 꺾어져 버립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햇빛 보면은 싱싱해집니다. 생명 없는 나무는 햇빛 보면은 시들시들하게 되는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디에서 자꾸 문제가 오느냐? 내 경험, 내 생각, 내 이성, 그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겠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겠다 하니까 부활 소리는 십자가 부활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실제적입니다. 똑같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 기준으로 말씀 듣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중요한 것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딱 들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 주간 동안 중요한 말씀들을 딱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오늘 지금 강단에서 기도한 목사님처럼 중요한 것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요. 그런데 내 수준과 내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받으면은 12 제자들처럼 그 제자인데 안 들려요. 십자가 부활 생각이 안 나고 십자가만 보고는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내 지식, 이성, 경험대로만 믿는 겁니다. 내게 이해되는 것만 믿고 할렐루야고 그 외의 거는 내 생각대로 해석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자유주의 신학에 딱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그냥 인간의 이성의 합리대로 맞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였다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이가 도시락을 내놔 놓으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자기 것 전부 다 숨겨놨던 거 다 내놔가지고 그래서 5,000명 먹고 남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학인 겁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지식에서 이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믿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세계복음막 할 때에 내 수준에 가창에서 내려온 사람들 수준에 무슨 세계복음만냐,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고 이분이 예수고 그리스도시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취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확인이 되니까. 근데 예배 드리면서 그거는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서론적인 것 붙들지 말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생명은 놓치고 생명 아닌 것 붙들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복음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놓치고 아무리 화목해봐도, 이거 놓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봐도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3요소는 뭔가? 이거 믿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것 가지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3요소는 믿음, 소망, 사랑이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중요한 것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에서 그냥 모든 답이 다 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해지는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에서 나는 그처럼 기쁜 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냈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 용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승리인 것입니다. 누가 죄 문제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누가 죽음 권세를
깨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원수가 누구냐? 사망이라고 오늘 1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 사망 무덤 권세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으로 끝내보면은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아무리 함께 외쳐도 그게 전부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사역 은사가 헛것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면은 또 그것도 더 헛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창세전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왜? 나와 함께 하기 위해 가지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죄 용서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완전히 깨버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딴 길로 잘 가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재림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완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1절에서 11절까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뭘 하려 그러지 말고, 이거 놔두고 뭘 하려 그러지 말고 복음의 내용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을 누리셔야 돼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유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본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저주와 이 사망 권세가 그만큼 커가지고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들도 안 믿어졌습니다. 왜? 창세기 3장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들도 창세기 3장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거는 제자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확실한 증거를 붙들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 근심, 걱정, 죽음, 사망 권세에 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십자가 지실 것 그처럼 예언 많이 됐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도 예언이 됐고 그처럼 예언됐는데, 귀신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사람 말은 들으면서, 과학자의 말은 들으면서, 의사 말은 들으면서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뭐라냐,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를 합니다. 꾸민 얘기가 오히려 증거가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꾸며냅니다. 환상설일 때. 아니, 환상 받겠지. 아니면 제자들이 도둑질 해가 붙였겠지. 아니면 우리가 덜 죽였겠지. 그 세 가지가 다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여기 빠진 사람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빠졌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왜 개밥 베드로부터 나오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공인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이고, 베드로는 공인입니다. 수제자니까 더 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전부가 변화되고 순교했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겁나고 자기 살랐고 도망치고 욕하고 했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그 목숨 내걸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옛날에 죽음이 그처럼 겁나던 제자들이 전부 순교 다 해버린 거예요. 예수 부활 이단들이다 하고 쫓아가서 죽이려 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부활을 보고는 이제는 생을 걸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예수 부활의 증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을 걸고 지킵니다. 즉 베드로 유대인이고 12제자들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절대 안식일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 지나서 부활한 그 첫날 일요일, 그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을 안 지키고 주일 모였다는 그 자체가 예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말씀, 이게 뭐예요? 사도성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녀요. 그 왜 그러냐? 사도성이 없어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성경을 읽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자꾸 잘못된 신앙을 가지느냐? 사도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증거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부활이 주는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절대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누구도 그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가? 예수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할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이,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성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 됩니까? 아니에요. 늘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자꾸 끌어가요.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참 거룩한 삶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가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나를 자꾸 바꾸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부활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영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 하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영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부활신앙 임종 때 보면 알아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평안하고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믿어야 됩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적용이 돼야 되죠. 예수 믿었다, 그건 내게 적용이 돼야 되지. 내하고 관계 없으면은 그거는 슬픈 일입니다. 그게 12절에서 19절입니다. 나의 부활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부활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 없는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역과 모든 역사가 헛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없는 믿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 믿는다 하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거는 진짜 헛된 신앙생활.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삶의 이유, 목적 모든 것이 헛돼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을 몰아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 해결이 됩니다. 부활신앙이 희미해지면은 우울증이 와요.
부활신앙이 희미해지면은 정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죽음이요 그처럼 두려웠었습니다. 그처럼 예수 믿는데 불안하고 죽음이 두렵고 뭐 어디 조그만 몸 아프면은 이 죽을 병 아닌가. 근데 45살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예수 생명 들어오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큰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문 잠가 놓고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 거부한 로마 황제 10명 세계상의 최고의 권력 가졌지만은 늘 불안했어요. 황제 자리가. 그래서 제명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신 돌아가지고 네로처럼 그래 죽기나, 어떤 황제는 몸에 구더기가 쓸 만큼 얕은 질병이 걸려가 죽기나, 칼에 찔려 죽기나, 전부 제명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오늘 예수 십자가 부활로 생명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돼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표 원리.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아담이 대표가 돼가지고 원죄 속에 우리가 다 빠졌잖아요. 첫째 아담.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첫째 아담 말고 둘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 대표 원리, 둘째 대표가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누구를 보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생명의 성령이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모순되는 신앙생활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잘 모르겠지요. 뭐 이런 말씀이 어디서 이런 게 있느냐? 잘못된 신앙 행하는 것 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었냐면은 사도들 가르침은 놔두고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와 가지고 구원은 받고 싶고 우리 조상은 예수 안 믿고 죽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조상 대신 내가 이 세례를 받자. 이래가지고 조상 대신 세례 받아가지고 그분 구원받아가 천국 가도록 한다는 잘못된 신앙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 가지고 뭐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세례받는데 그거 그러면 왜 하느냐고요. 이건 잘못된 신앙 가지고 지금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불신자가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하는데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그럼 왜 제사 지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 지금 잘못된 신앙 한 가지 있는데 죽은 자 부활이 없다며. 근데 그러면 왜 죽은 자 위에 가지고 너들 세례는 왜 받느냐? 그게 맞다는 말이 아니고 틀린 것 짓을 하는 것 가지고 틀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그럼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걱정하고 앉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뭐예요?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에 근거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럼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부활이 사실이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내 삶은 뭐냐? 내 삶은 단순히 관념적인 신앙생활 벗어나요. 사실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불가능 깨뜨리고 절대 가능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순례자의 걸음은. 그리고 전도자의 순례자의 걸음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땅끝까지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요.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늘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이 두렵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 마귀를 조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땠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망을 조롱해야 돼요. 마귀를 조롱해야 돼요. 대부분이 사망 권세에 눌려 살아갑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체질이고 창세기 3장이 그만큼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부활 그거 있을까? 그게 창세기 3장의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랍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됐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됐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장 전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장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절름발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 생명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단마귀를 조롱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사오니 이 복음 가지고 금토일 시대에 후대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